함께 볼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우리 75편은 표제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표제 자체로 통해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삽의 시라고 했을 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두둔 해만과 더불어서 3대 악장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시를 지었고 총 10편에는 12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 찬양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다스헷에 맞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헷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파괴하고 폐허로 만든다는 뜻이 있고 알이라는 뜻이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하지 마소서 혹은 폐허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위대한 그러한 악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노래를 드리고 있는데 제발 좀 우리를 파괴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폐허로 만들어주시 마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다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을, 어느 사건을 도대체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배경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래서 남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막을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 이방인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치욕도 참을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폐허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배경 하에서 읽게 되면 사실 1절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절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무기력하게 멸망을 기다려야 되는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나 혹은 울부짖음이 1절에 나와야 마땅한데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이후에 그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절에서 짤막하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전체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곧 아수르의 군대는 물밀듯이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리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주먹, 곧 외국의 군대의 창날 혹은 화살이 훨씬 더 가깝다고 느껴질 바로 그 시점에 시인은 하나님, 비록 무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가까움을 느낍니다.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이 두터운지를, 하나님께로 대한 그의 고백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고백인지를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2절에서는 내가 정한 기약일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적군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말들에 타는 흙먼지가 뿌옇게 그야말로 온 천지를 뒤덮는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에서도 내가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고 있는데,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뿔을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곧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악인과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위기에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감사하는가? 3절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을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상을 흔들며 누가 세상을 세우는가? 누가 사람을 높이며 누가 사람을 낮추는가? 온 땅과 천지가 다 흔들리는 것이 과연 무력, 곧 달리는 말과 군사들이 지르는 함성 때문인가? 아니면 그 땅을 세우고 그 땅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때문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3절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흔들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잡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과 권력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탄식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이 고백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기초를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상을 흔들고 과연 누가 세상을 멸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다시금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서고 넘어지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든 것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다시금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릇 높이는 일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이나 서쪽에서도 아니면
북쪽이나 혹은 남쪽에서도 그 높이고 낮추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높음이나 낮음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태산처럼 높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흩어버리실 수 있고, 그야말로 땅에 가장 바짝 엎드려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그것을 마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악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이 진노의 잔에 가득한 진노를 마시게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을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의인을 향해서 쏟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향해서 쏟는 것이고, 그것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을 향한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록 적군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 아무런 방비가 없이 무기력하게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인의 이 찬양이 결코 평안한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님을, 가장 위기, 그것도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라 온 국가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작은 어려움 혹은 우리들의 작은 걱정과 근심,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절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들의 아주 작은 그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세상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악인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셔서 그 정한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금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견고하심과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인내와 자비와 보호하심을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굳건히 세우고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 있는 추수감사절과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바로 이 고백으로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물밀듯이 몰려오는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세우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판을 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함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며 의인을 높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의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온전히 지켜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과 해피데이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으로 이 날들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심령들을 이 하루 동안도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